오늘 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 연희 받으십시오. 오늘 금요 기도에 우리가 또 마음에 담고 받을 제목 말씀은 의로운 해가 떠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과 미래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운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오늘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말씀을 이렇게 대면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말라기 1장에서부터 우리가 3장을 마치고 오늘 금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말라기 4장 말씀을 우리가 또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러한 그 말씀의 그 은혜를 우리가 정리하고 또 공인하고 또 담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있는 지역을 이 팔레스타인 근동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동쪽 이렇게 근동, 고대 지역인 고대 근동 지역, 이렇게 그 지역에서 맑은 하늘에서 내리쬐는 그러한 태양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름이 계속되고 비는 한동안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방울도 비가 오지 않아서 그 팔레스타인 그 땅 가운데 땅은 굉장히 메말라 있었습니다. 어느 날 태양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밭에 심은 농작물은 무서운 열기에 뿌리까지 완전히 시들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이 극렬한 풀무불처럼 견딜 수 없는 뜨거움입니다. 오늘 말라기 4장 1절 말씀 가운데 용광로 같은 뜨거운 불, 그 용광로 같은 뜨거운 불은 고대 팔레스타인 가운데 그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운 태양이 떠올랐을 때 지푸라기 같이 메말라 버렸던 그 땅 가운데 화염이 일어나서 그 농작물, 나름대로 힘이 있고 번성하다라고 여겼던 그 농작물을 공의로운 해가 떠올랐을 때 그 태양에 의해서, 가장 강렬한 태양에 의해서 그 지역의 모든 것들이 지푸라기처럼 불타 사라지는 모습들을 오늘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 보십시다. 이번에는 어린 송아지가 냄새나고 더러운 외양간에서 오랫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외양간에 갇혀 있는 송아지가 그런데 어느 날 농부가 그 칙칙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외양간에 갇혀 있었던, 오랫동안 갇혀 있었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갇힌 자를 풀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오랫동안 외양간에 갇혀 있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어린 송아지에게 주인이 문을 열어주실 때, 그 문을 열어주실 때 그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뛰쳐나갔을 때 너무나도 기뻐 외치는데, 똑같은 하늘에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칙칙한 그 어두운 외양간에서만 살았던 그 송아지의 등을 따뜻하게 비추고, 그 태양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보다 송아지에게는 부드럽게 여겨졌습니다. 송아지는 처음 경험하게 되는 밝은 태양과 빛을 향하여서 뛰쳐나갑니다. 여러분, 동일한 태양이지만 들판에 메마른 들풀에게는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는 풀무불 같은 것이 태양이고, 그리고 동일한 태양이지만도 냄새나고 칙칙한 외양간에서 나오는 그러한 송아지에게는 태양은 더할 나위 없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정오의 햇살이 됩니다. 여러분, 송아지가 의로운 태양을 받으면서 태양빛이 불타버린 잿더미 위를 마음껏 뛰놀면서 밟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지만도 오늘 말라기 내용을 굉장히 이 말씀만 듣기만 들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진행해 나가시는구나. 말라기 4장 1절, 2절, 3절 내용이 방금 이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소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마 감 잡으신 분들은 감 잡았을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날이 분명하게 임하게 되는데, 공의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것, 의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될 때 나름대로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상인들, 왕들, 장군들,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없었기 때문에 지푸라기처럼 떠오르는 하나님의 의로운 태양빛 아래서 초계와 같이 불타버리게 되는, 풀무불에 불타버리는 그러한 지푸라기가 된다라고 오늘 1절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같은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 뿌리와 가지까지 남기지 않은 거 완전히 태워버릴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실 때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외치던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의 의로운 태양 앞에서 다 소멸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비유가 바로 송아지 비유이죠. 우리가 그 말씀 2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추려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한번 보세요. 공의로운 태양 하나가 어느 누군가에게는 풀무불이 되어서 다 태워버리고 또 어느 누군가에게는 오랫동안 갇혀서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송아지가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의로운 태양빛을 받게 되었을 때 너무나도 좋고 기뻐하게 되는데, 기뻐하는 그것이 단순하게 찬송하고 기뻐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완전한 하나님의 정의로운 응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나아가서 태양빛을 밟으면서 부드럽고 따뜻한 은혜로 들판을 뛰어나가는데, 지금까지 그들을 괴롭혔던 수많은 들판 위에 쟁쟁한 나무들이 태양 아래에서 잿더미가 되는데 그 잿들을 밟고 지나가면서 무너뜨리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정말로 우리에게 큰 도전과 또 매듭을 짓게 하는, 또 마음을 정하게 하는 그런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주간 동안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말라기 말씀의 주제는 같이 해볼까요? 경외. 여러분 다 기억하신다 맞죠? 말라기 말씀은 경외하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를 경외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경외라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리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떨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두 가지 마음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경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즐거워하기만 하면 하나님 무시해요. 항상 좋은 것만 있으면 그 사람은 나한테 그 어떤 것도 해를 가하지 아니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선을 넘어버리는, 그래서 교만하게 되는, 그래서 떨고 두려워하는 마음과 함께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두 가지 마음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은 떨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즐거움도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저도 오늘 놀랐어요. 이 말씀 보면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두려움과 즐거움. 근데 하나님 이걸 계속 우리가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까? 신앙의 훈련 가운데. 근데 이 훈련이 결코 실전 가운데 쓰이는구나. 그 실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단순한 우리 일상 정도라고 생각은 아니고 두려움과 즐거움, 늘 이것을 우리가 훈련하게 되는데, 이러한 훈련으로 잘 연마가 되면 마지막 날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태양 속에서 이 세상을 비추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때 두 종류의 사람이 나뉘게 됩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두려워 떨게 되고 한 종류의 사람은 즐거워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말씀 중심으로 두려워 떨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러한 의로운 해가 떠오를 때 그 해가 떠오르는 것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의로운 해가 떠오를 때 그것으로 인해서 지푸라기처럼 초계처럼 지금까지 떵떵거리면서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용광로의 풀무불처럼 다 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역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누구나 구원받고 중생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차가운 냉수가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끊임없이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를 홈을 패듯이 로마서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함을 통해서 중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칭의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칭의를 받은 사람이 사단에 속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된 이유 가운데 끊임없이 소망 가운데 인내해야 되는 중요한 하나님의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닮아가고 있습니다. 중생, 물과 성령으로 구원을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을 향한 성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장이 있다라고 하는 계속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과를 손대지 말라라고 엄중한 그 말씀에 대한 더 엄중함을 끝까지, 아무리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지만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여전히 엄중하게 지키는 것이, 이것이 두려워 떠는 것이고, 그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즐거움이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이 신앙의 능력, 영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말씀은 유대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 나갈 때 말라기 오늘 4장 말씀을 통해서 1장, 2장, 3장을 통해서 유대인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은,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은 험이 있는 사구려 제물들을 사서 하나님께 바치는 무성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표현을 성경은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했을 때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차근차근하게 말씀하시고 설득하는 과정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제시한 말씀, 너희는 나에 대해서 무성의한 제물을 바쳤다. 그것이 뭐냐면 험이 있는 제물을 바치게 되었다. 눈이 먼 제물, 눈이 먼 양을 나에게 끌고 왔고, 그리고 다리가 쩔뚝쩔뚝 저는 그런 양을 나에게 끌고 왔으며, 그리고 병든 양을 나에게 끌고 와서 하나님의 식탁 앞에, 하나님의 예배의 전 앞에 이것을 드리면서 하나님 이것을 잡수시라고, 그리고 나에게 복을 달라고, 그것이 과연 진정한 경외인가? 아버지에게는 자녀가 있고 주인에게는 종이 있는데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너희의 주인이 되는데 너희에게 주인은 어디 있으며 아버지는 어디 있느냐? 이러고도 너희가 내게 구하는 것을 합당하게 받을 줄로 여길 줄 아느냐라고 말씀을 할 때 완악한 그들은 또다시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말대꾸를 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이는 하나님을 또 사랑하여 정성껏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의 강조점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다시 재림하시게 될 때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모두 판가름이 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왜 초림이라고 볼 수 있는가? 엘리야를 앞서 보내었다는데 그 엘리야는 바로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온 세례 요한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초림을 말하는 것인데 이 초림 가운데 있는 내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도 연결시켜서 마지막 날에 임할 하나님의 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될 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급박하고 레디컬한 상황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알고 수준을 알게 되면
함부로 대하지 않거든요. 모르면 그냥 쉽게 지나가는데 뭔가를 알게 되면 굉장히 절도와 저 사람이 저렇게 대단한 사람이어서 이걸 알게 되면 이전에는 그냥 막 지나가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믿음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너무 쉽게 대면하고 있어서 졸기도 하고 딴 생각을 하기도 하고 판단하는 수많은 생각들이 지나가지만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용광로와 같은 지푸라기에 풀을 태우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라기 선지자는 강력한 의조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 그리고 두려워하는 자,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 9절 말씀 가운데서도 두려워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음행하는 점술가들, 제가 자주 고백하는 그런 내용인데 가장 먼저 두려워하는, 왜?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으니까. 의로운 태양이 떠올랐을 때 두려워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너무나도 다르게 여겨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가운데 내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어요. 말씀이 전거될 때 숨는 사람, 말씀이 전거될 때 불편한 사람은 마지막 날에도 두렵고 불편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송아지처럼 즐겁고 따뜻하고, 이 말씀이 따뜻해요. 송아지 오래도 축축하고 더러운 곳에, 침체된 곳에 있다가 문을 열어주시니까, 문이 열리니까 주님께서 열어주는 물고 막 뛰어다니면서 제들을 밟고 지나다니는 그런 어린 송아지의 맑은 모습들, 이런 사람들은 즐거움이 있게 되겠죠. 그런데 지푸라기들은 불타게 됩니다. 여러분,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과 또 내면에 대한 점검을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여러분과 저는 진정성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 질문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진정성 있는 예배가 되는가? 주일 예배,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 속에서. 두 번째로는 당신은 가정에서 여러분의 아내에게 그리고 남편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성소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다 이해되시죠? 서기빛 말씀 다 받았으니까. 그 두 가지.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11조와 헌물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강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강도는 아닙니까?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문제라고. 많은 사람들이 내 형편이 안 되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이렇게 또 이런 교육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어떤 믿음이냐면 돈이 크고 많고 문제가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것을 떼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것을 떼고 나머지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경력을 위해서, 나의 취미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우선순위가 다 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선순위 아니고, 말씀 우선순위가 아니고, 성령의 우선순위가 아니고, 눈물도 있고 고백도 있고 헌신도 있지만도 우리의 첫 단추 자체가 완전히 잘못되어 버린, 잘못 잠궈진 단추 속에서 지금까지 10년 20년 살다 보니 우리 걸 다 해놓고 남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다 보니까 왜 신앙생활할 때 왜 이렇게 어렵고 늘 슬픈 일이 있는가라고 고백하는데, 그 고백의 상황이 지금 말라기서의 본문의 상황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정말로 아버지로 여기느냐? 너희가 정말 나를 주인으로 여기느냐? 나는 너희를 사랑하여서 에서보다 야곱 너를 사랑하면서 너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을 주님께서는 우리 하는데, 이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과연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학자들이라고, 목회자라고 이 말씀을 다 알아듣고 알아들었다 치더라도 그렇게 순종을 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성령님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봅시다.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랑은 우선순위를 하겠죠. 먼저 하나님께 띄는 거예요. 적은 돈이든 큰 돈이든 먼저 하나님의 것은 띄고 나머지 것을 사는 것이 신앙의 우선순위인데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계속 힘든 거예요. 근데 이걸 한번 해봐라.
내가 너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의 소선 가운데 열매를 주는지 아는지 시험해봐라 라고 말씀하는데, 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시험 안 해요. 다른 것은 시험은 하지만도 이 말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다 영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껴가고 싶은 영성은 다 있는데 진짜 그 말씀을 관통하고 싶은 그런 순종에 대한 영성은 없기 때문에 이 말씀만큼은 끊임없이 비껴나가서 여전히 우리가 고백하고 찬송하지만도 그 고백과 찬송에 대해서 참된 평강과 은혜를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터진 웅덩이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가 찾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에 대한 마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라기 말씀이 이렇게 도전하는데요. 말라기 선지자는 그날은 반드시 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같이 봅시다.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네, 다 동감하죠. 저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다 수준이 있으시니까 이 말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날은 반드시 온다라고 말하며 그날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말라기 선지자 때부터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이 오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는 두려움과 기쁨이 교차될 거예요. 여러분 시험 치면 떨어지는 사람은 울고 붙으면 막 웃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정신을 안 차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고집이 있습니다. 자아가 대단해요. 예수님이 기적을 보아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보아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예수님 오셔도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하물며 오늘날에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람의 메시지를 듣고 다 우리가 아멘 하겠습니까? 여러분, 교차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기쁨의 날이요,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두려움의 날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날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메시지는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명심해야 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말씀의 결론은 몇 가지를, 구약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명심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명심하는가? 두 가지인데요. 모세와 엘리야 이야기를 듭니다. 모세의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내용, 우리가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 가곡교에서는 계속해서 같이 해봅시다. 기억하라. 네, 기억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깨우면서 계속 기억한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억한 말씀하고 기도를 하게 되겠죠. 말씀이 있어야지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그냥 불만이 있으면, 휘발유 있으면 안 타요. 뭘 태울 게 있어야 돼요. 재물이 있어야 돼요. 내가 재물이 되는데 뭔가를 덜어야 됩니다. 재물이 있어야지 태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하게 되면 주님의 그 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그날을 같이 해봅시다.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 같이 해볼까요? 기억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라.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큰 말씀인데 사람들은 많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쉬운데 기억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말씀을 전체를, 성경 전체를 하나를 딱 묶으면 세 가지 메시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 가운데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되고 5절에 보면 모세의 내용과 함께 모세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을 기억하고 그리고 엘리야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5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부분은 조금 해서 우리가 오늘 또 특별한 시간을 가지니까 그냥 메시지 형태들보다는 성경 강해도 가미하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구약 선지서를 통해서 같이 봅시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을 계속 하는데 여호와가 창세기 2장에서부터 여호와가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2장에서부터 여호와는 하나님과 언약이 만들어지는 상황일 때 여호와라는 이름이 붙였습니다. 처음에는 엘로힘이에요. 창세기 1장에 엘로힘으로 나오는데 1장에 사람을 만들고 사람과 언약을 체결한 이유 가운데
여호와란 말이 창세기 2장 가운데 처음 나오게 되고, 여호와란 말씀이 쭉 나오면서 말라기까지 여호와가 나오다가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그 여호와는 사라지게 되고, 같이 해봅시다. 주로 나옵니다. 큐리오스, 헬라어로. 그 하나님, 세상을 만드셨던 하나님, 그리고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하 밑으로 따라다니면서,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생명수 되시는 광야 밑에 지하수를 파면서 따라다니면서 반석을 쳐라, 말씀의 반석을 쳐라 했을 때 모세는 눈에 보이는 혈기 때문에 너무너무 속상하니까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 반석은 명령만 하면 되는데 반석을 치게 되니까 물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생수가 튀쳐나오는 것이죠.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는가? 2번 전다는 내용이 아니라 온전한 그 순종에 관한 부분들, 굉장히 깊은 영생에 관한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마지막 날 가운데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가 5절을 읽을 때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재림의 날인데 성경 그 자체를 보면 이 날은 초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아기로 오신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내가 선지자 같이 봅시다. 엘리야는 하늘로 이렇게 병거 타고 올라갔는데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죽음을 거치지 않고 올라갔기 때문에 언젠가는 떨어진다는 유대인들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이 엘리야가 같이 봅시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준비하는 회개의 메시지를, 그래서 엘리야라는 말을 듣게 될 때 우리에게는 회개가 필요하다. 회개해야지만이 우리가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올바른 태도는 회복이요 회개의 영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6절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아멘. 맨 마지막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다. 첫 번째는 가정의 회복이거든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 때가 되면 가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데 자녀 잘 키워지십니까? 그렇게 만만치가 않죠. 늘 고민이죠.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눈을 감을 때까지 늘 신경 쓰이고 고민이 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고민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충만하게 될 때 그 자유로움, 위안권에서 나가는 송아지의 자유로움을 그 순간에 보게 되지. 근데 그 순간의 역사를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행위를 통해서 계속 누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다 깨어졌어요.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가,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의해서 자녀들의 마음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가고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가고, 교회로 본다고 하면 교회 가운데 그룹을 지어서 살고 싶어요.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예배에 찬송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예배를 해야지 우리가 느끼고 싶고 우리가 감성을 폭발하고 싶고 뭔가를 태워야지 또 세상에 나갈 것만 같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면 교회 안에 있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가 배려하지 못하는, 그 어른들은 자녀 세대들 가운데 축복하지 못하고 자녀 세대들은 어른 세대를 공경하지 못하는 일들의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는,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가정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간격들을 좁히는 역사, 이 회개와 회복의 역사를, 아버지와 자녀의 마음이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로 인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회복이 되고, 아버지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위해서 그리스도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오늘 6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말씀을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고 하면 말씀을 하나님 기억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를 생각하면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말라기 말씀 가운데 대안을 제시한 것이 모세와 엘리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제자들 3명의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 오르실 때,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누가 나타나게 됐습니까? 모세와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흰 광자처럼 변화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 이유 가운데 이런 변화가 있을 것을 기대하고 이것을 알고 생명을 다해서 이 세상 가운데 사명을 지키라는 그런 메시지가 또 있죠. 그러면서 모세는 사라지고 그리고 엘리야도 사라집니다. 모세를 통한 율법과 엘리야의 선지자의 말씀이 구약 전체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남게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같이 봅시다. 예수님.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만 따라가는 교회예요.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마지막 시대 우리가 예수만 따라가는 인생을 통해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고난이 심하고 자녀들이 떠나가고 아버지 세대가 깨어지는 그런 시대들 속에서 하나님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여분의 기름, 성령의 충만함의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이 시대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가정의 회복을 주시고 교회의 회복을 달라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